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우게 될 새 공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중간반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이 공과의 말씀으로 살고 또 이 공과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공과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 그 뒷면에 보시면 공과지 뒷면에 보시면 공과를 요약한 아주 간략한 제목적인 요약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결하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공과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공과는 그렇게 어려운 공과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공과 서론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성경의 최고의 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하고 좀 다르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이 이번에 우리가 배울 공과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의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부는 바로 주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음을 다했죠,
목숨을 다했죠. 뜻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사에 왔다 간 모든 선지자 전부가 이 사실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먼저 충만하고 충만한 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모든 역사 속에 왔다 간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남김없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더불어 이웃을, 우리 교회 같으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맡은 바 식구들, 우리 양떼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늘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수상교회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저는 서부교회 구역장님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수산교회 구역장님들을 보면 지교회 가운데서 이래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애가 타서 하는 구역장님들을 많이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부교회 구역장님들은 다릅니다. 참 담임 목사님은 그냥 담임 목사님이고, 이 서부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구역장님들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구역장님들이 다 작은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혹시 서북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3일 예배, 5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마치면 구역 식구들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구역장님들한테 간다 말이에요. 저는 중간반 반사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싹 온다. 그럼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받은 말씀 막 책임지라고 아이들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 보내고 나서 저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구역장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의 사랑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수상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구역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 끝없이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이 수상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공가의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간결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중감한 학생들 있습니까? 우리 중감한 학생들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봤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성화를 그리면 이 수염이 기다랗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그렇게 이제 성화를 그리는데, 이 성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칼빈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의 사진을 제가 혹시 드렸던 그 혹시 책 중에 칼빈 책에 보면 앞에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칼빈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딱 우리 수상교회처럼 예배석, 성도들이 앉는 예배석, 그리고 강단은 딱 중앙에, 이 말씀이 중심이니까 개혁교회는 중간에 있고 모든 천주교에 있는 뭐 성환이, 동상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그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성화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막막합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보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어렵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또 부부가 부부를 사랑하는 거,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이거 참 어렵긴 어려워도 눈에 보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번 공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사랑에 충만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공가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가정마다 다 달라요. 현실마다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 해당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양옥규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권찰님들에게, 우리 중간반 판사 선생님들에게, 보조판사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판사와 보조판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수산교회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있겠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수상교회 같으면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오후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 현실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자, 어떻게 지키라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율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예수님을 알았나요? 예수님의 그 신성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본 사람은 바로 마리아, 요셉,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안나, 목동들, 동방 박사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오신 메시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모르고 그냥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나오는 대로 순종만 했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되 말씀대로 살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칠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상 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되 사랑을 빼버리면은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우리는 은혜주의, 우리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주의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잘해주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와서 선물도 해주고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섬기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색안경을 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다가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색안경을 끼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왜 나에게 이러한 좋은 이러한 것들을 해주지? 처음에는 다들 경계를 한다 그 말입니다. 문을 안 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욕심도 없어. 날 사기칠 사람도 아니야. 나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만하니까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 때에 많은 구역의 식구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야,
우리 구역장님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나를 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그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실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 노래를 부르지만은 현실 가운데서는 형제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분명히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마 우리 수산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잘 보여서 뭘 뜯어내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것을 주면서 희생을 하면서 섬기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들을 끝없이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활대속 공로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떠한 사랑을 입었으며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내가 깨달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의 우리 공예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때 그 자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 그래 얘기합니다. 무조건 인사 잘한다고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인지,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죄인,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을 우리가 진정 깨달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어디 교만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몰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동해.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는 내 혈육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택자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잠깐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접근하고 또 공손하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참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고요. 이 사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수산교회 정문을 통해서 이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파크로 또 그 저 뒤에 있는 아파트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주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향기가 진하니까, 그만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고, 야, 나도 수산교회에 가고 싶다, 수산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과 2번, 3번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4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증가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그 안과 밖에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신다. 근데 이 성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 어떤 분이 말입니다. 절 보세요. 보혜사라 그러니까 목사님 절 이름입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절 이름입니까? 보혜사 뜻이 뭐예요?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가 뭐예요? 가르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항상 안보해 주시는 은혜, 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옳은 길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은혜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신다면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도 지키고 우리 직장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지키시는데 우리 수산교회도 지켜주시고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독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주의 사랑을 품은 자에게 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고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 안에는 계속 계시고 우리의 심신도 깨끗하게 주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피곤해도 피곤치 않고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요,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설교를 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한 대 쥐 바퀴가 왔는데 말입니다,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그 아이 앞에 가가지고 때려봐라, 때려봐라. 옆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말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 배운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무엇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불러가시면 영원한 내세에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좋고, 우리 기독자는 모든 게 좋은 게 우리 기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의 1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분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4번.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공부해 보니까 자기 혼자서 살고 주님의 모든 보호와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가지지 못한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번에 이 공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안에 2가지라 그랬죠. 현실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그죠?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2번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4가지의 사랑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약지에 그 본론 1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2가지를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갈로를 열어놓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계명, 그게 1번이고 2번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할 때 요약지만 보면 다 모르니까 그걸로 좀 추가해서 아이들에게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